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말씀이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길이시며 진리의 길이신 주님만을 알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성령의 빛을 따라 날마다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오직 주님의 길만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오늘 말씀은 욥기 34장 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욥기 34장.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엘리후의 변론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후는 참 멋진 사람이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최우선에 놓고 변론하는 사람입니다. 엘리후의 변론의 내용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논리적이죠. 그 내용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정의로우심을 찬양하고 선포하며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겸손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정의로우심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다고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엘리후의 이 논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정의, 이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것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기껏해야 윤리적인 틀 안에서만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할 수 있을 뿐 사회 윤리적 이 통념을 벗어난 정의와 공의는 이야기할 수 있는 길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엘리후도 자신이 주장하는 이 논지에 역설적으로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정의로우심 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엘리후가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틀에서도 벗어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정의로움의 그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엘리후가 지금 주장하는 하나님의 속성도 결국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밖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엘리후는 욥의 생각의 좁음을 비판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생각의 좁음은 고려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말투를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매우 확신에 차고 강한 어조로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초반절에도 이렇게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다시금 정리하면 꼭 토론 배틀을 건의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는 지식이 더 맞는지 아니면 내가 아는 지식이 맞는지, 당신이 더 지혜로운지 아니면 내가 더 지혜로운 말을 하는지 견주어 보자. 누가 선한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우리 중에 누가 더 선한지 알아보자라며 이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확신에 찬 어조로 계속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엘리후의 설명 중에 틀린 것을 찾아보라고 한다면 과연 찾아낼 것이 있겠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정의로우심을 잘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요, 사실 반전이 이후에 등장합니다. 본장을 지나서 하나님은 욥기서의 이 말미인 이제 38장에 가서 엘리후의 변론이 맞춰지자마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라는 말씀이죠. 이 구절을 이전 버전인 개역 한글 버전에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치라는 단어가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문의 번역도 마찬가지로 이제껏 모두가 쏟아낸 말이 하나님의 이치에 대해서 밝히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치를 어둡게 알지 못하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욥의 항변도 그렇고 세 친구들의 변론도 엘리후의 변론도 하나같이 주옥 같은 말씀이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도 틀린 말이 없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두가 무지한 말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이기에 안목이 좁은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안목이 좁은 사람이기에 욥의 변론의 내용이 또한 엘리후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의 그 변증이 화려하고 논리적이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학문적, 경험적 지식을 총동원한 최고의 변론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인간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명제를 표현하는 것도 대단히 조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해석학 수업을 들을 때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코끼리를 만지고 묘사하는 그런 그림을 통해서 단편적인 해석과 이해에 대한 불완전성을 배운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아시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코끼리를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만지는 부분만 가지고 코끼리는 이렇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이죠. 사람마다 만지는 부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만지는 부위의 모양과 감촉만 가지고 코끼리에 대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그들의 정의가 모두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경험한 부분적인 정보가 이 코끼리의 전체적인 모습을 묘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험과 이해가 전체를 설명하기에는 여전히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아는 어느 정도의 그 지식과 정보만 있으면 모든 것을 아는 듯, 전문가인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인간의 성향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 정보를 전해주는 TV 프로그램이나 광고입니다. 어떤 한 제품을 들고 나오지요. 그리고 그에 관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총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함께 자리한 그 패널들은 그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모두 동의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 후의 결과 어떻습니까? 그 제품은 나중에 불티나게 팔립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가 제공한 정보와 효능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결과를 제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모든 정보 프로그램 화면 아래쪽이나 또 한쪽에 작게 써 있는 글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죠. 무엇이냐면 사용하는 환경과 상황, 즉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 전문가가 확신을 가지고 정보를 제공하지만 사실 판매하는 자들도 그 100%의 확실성을 보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며칠 전에도 확신에 대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확신이 100% 하나님을 설명한다고 할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경험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적용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이해와 나의 경험을 듣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또 다르게 경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단적인 예가 바로 욥기서에서 다루고 있는 변론의 주제인 고난과 고통이지 않겠습니까?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징계의 한 수단이기도 하면서 또한 훈련과 연단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욥의 경우처럼 고난과 고통에 대한 확실한 답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눈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한계가 사람들에게는 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계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정의로우심을 선포하면서도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크심에 역설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4절인데요.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여기에도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사람이 정의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이 무엇이 선인지 알 수 있습니까? 정의와 선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정의를 가려내고 선을 가려내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정의와 선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종교 윤리적인 규범과 법의 틀 안에서 정의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엘리후도 결국 고난과 고통이 죄의 결과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정의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무엇을 안다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도움이 되는 말이 기억이 납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의 삼위일체론을 보면요,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감추이시는 하나님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드러내시면서 자신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기도 하시지만 언제나 감추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신성의 비밀은 언제나 감추어져 있으면서 인간이 파악하고자 해도 절대로 파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절대적으로 독립되어 계시며 이 세상의 만물의 주가 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대로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조차도 사실 모두가 다 다릅니다. 또한 하나님은 스스로 감추이시긴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로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님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각자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서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 분이신지 서로 가늠해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자의 경험을 나누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지식 배틀, 토론 배틀이 아닌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함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드러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모든 선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기록된 말씀으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욱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함께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